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복 내려 주옵시고 주께서 주신 오늘의 기회를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 주의 형상을 이루는 데 온전히 참여되어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주님의 기쁘신 뜻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편의상 사람이라 그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학습하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연단받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 지체들께서도 뭐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든 또 다른 유명한 강사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학습, 훈련, 연단 이 자체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맞춰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위치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치라는 개념에서 봐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죠? 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봉사하는 사람. 영적인 위치라는 면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적인 사람이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 받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곽은서라는 이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체들도 부모님을 선택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위치적으로 그 존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걸 배울 때는 이때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 뭐냐면 상태 속에 있습니다. 상태. 쉽게 말해서 성장과 성숙과 변화라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현재성에서 봤을 때, 상태는 항상 현재성이거든요. 현재성이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지금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빛과 소금도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입니다. 빛이 되려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빛이고 이미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만드신 바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특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냐?
계속해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되시죠? 저는 과거에 지금도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참 저는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늘 말씀 들으면 만들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 만드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걸 좀 쪼개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부분보다는 오늘은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기본적인 답은 다 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편에서 봤을 때 성령께서 지금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영을 통해서 목격하느냐, 그죠? 혼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느냐, 몸을 통해서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한번 같이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걸 잊어버리고 학습, 훈련, 연단만 막 하다 보면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왜 해야 되는지.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왜 군대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끌려갔기 때문에요. 군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들었고요. 자대 배치 받아갖고 그냥 그 잔소리 안 듣던 사람이 그냥 날마다 잔소리 들으려니까 사람 한장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잔소리만 했더니 하루에 잔소리 듣는 시간 2시간입니다. 그냥 밥 다 먹여놓고. 그냥 군대는 좋아요. 밥은 안 먹이진 않으니까 밥 다 유난히 잘 먹인 날은 그날 이제 푸닥거리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푸닥거리기 전에 잘 먹여놓고요. 고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잘 먹어라. 아이고 잘 먹어라. 고생이 많지. 그러고 한 8시 되면은 집팍 합니다. 근데 막 때리지는 않았는데 전라도 사람으로서 이제 몇 대 맞고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렬로 그냥 세워놓고 계속 잔소리 되는 겁니다.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잔소리를 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습, 훈련, 연단을 받는 지체들 입장에서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알고 하면 어떨까요? 알고 해도 힘들죠. 그러나 아니까 잘 감당하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쉬운 것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훈련하시냐? 쉽게 말해서 오늘 훈련하신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도 그렇고 지체들도 그렇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 이 부분이 일단은 믿어지시면은 이제 적용은 좀 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동의가 되시면 첫 번째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훈련하실 때 계시를 통해서 훈련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다루심을 통해서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만드시는 과정, 이게 빚어지는 과정 속에서 훈련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시냐면은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환경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지 못하면 지금 이곳에서가 기회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면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조건이 뭐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쉬우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또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거나 좀 힘드실 때는 복종하면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형성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죠? 오늘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 형성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빼어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빼냐 못 빼냐고 고민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오른쪽 눈이 범죄할 때 뭐라는 거죠? 빼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환경을 통해서 뜻을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는 그 뜻 앞에 어때? 순종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잘만 된다면 여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또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성령의 반응에 우리가 충실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순종, 복종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반응에 내가 충실할 수도 있고 충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분 전에는 순종했는데 10분 후에는 갑자기 순종하기 싫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내가 1시간 전에는 원망하고 시비를 안 했어요. 내가 신기했어요. 세상에 내가 원망과 시비를 안 하네. 근데 1시간 후에 가만히 앉아보니까 왜 괘씸하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다시 이제 1시간 후에 뭐가 생기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되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면도하실 때는 절대 원망과 시비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창 면도를 하고 있는데 원망과 시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 조절이 안 돼버려요. 그럼 면도 날이 잘못하면 얼굴로 확 예쁜 얼굴에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 면도하실 때는 기도하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 면도하는 시간만큼은 원망과 시비가. 우리 어머님 되신 분들도요. 음식 요리하실 때는요. 꼭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음식 요리할 때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당근 썰다가 원망과 시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확 그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솔직히 뭐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또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은 오늘이라는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그냥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그 어떤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성령의 일하심. 그 일하심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감당한다는 거죠. 힘들어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부분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어떤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만 될 수 있다면 이놈의 자존심 뭐가 문제냐? 눈 빼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그런가요? 한 번씩 힘드실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또 문자적으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 다 이상한 사람만 가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근데 왜 이걸 하냐 못하냐? 이게 절실함의 문제죠. 진짜로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니까 한번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요. 두 번째로 큰 의미는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건 안 하려고 너무 잘하시니까 그건 안 하고 이제 그걸 좀 쪼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사람,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요, 학습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학습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가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학습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말씀의 실제인데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바르게 알도록 도와주는 게 학습의 훈련입니다. 네, 하여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공부하는 것이고 해석학도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은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훈련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어요.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적용을 한 겁니다. 실천. 적용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이번에 지체들께서 사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 혼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잘 이해를 했어요. 이게 학습이에요. 근데 그 들었다고 해서 내가 영의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레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적용을 해야죠. 뭐 남편에게 적용하든, 뭐 아내에게 적용하든, 자녀에게 적용하든, 시어머니에게 적용하든, 아니면 친정 부모님에게 적용하든, 교우에게 적용하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용하고 실천을 해봤더니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잘 안 된가 봤더니 그 부분이 내 자신의 약점이에요, 약점.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단하셔야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단이라는 개념은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을 잘 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따로 연단 의미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습 훈련, 주로 연단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아니면 너무 잘 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안 되니까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에 속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연단을 시켜서 또다시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넉넉히 감당하도록, 저희들이 좋아하는 건 이김이잖아요. 잘 이기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게 연단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연단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거죠. 그죠? 아니, 아주 우스갯소리로 말하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맨날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실패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없애버려야죠. 근데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무디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100이었다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시키면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이제 무디어져-가지고, 이랬죠? 칼이 무디어진 것처럼 무디어져-가지고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을 정도까지 무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마음속에는 있는데 입을 통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쫓아서 행동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상대방에 표현하지 않았다더라도 나는 안다니까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전히 내 얘기는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을 시키시는 거죠. 주로 보편적으로 연단이 잘 안 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급하다는 거죠. 이게 조급함 때문에 만약에 많이 실패한다면
학습도 있고 훈련도 하고 있는데 이 조급함이 계속해서 나로 실패하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셔가지고 조급함을 무뎌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인내가 되겠죠.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유난히 가을 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냥 가을 타면 그냥 미쳐버리겠어요, 이게. 길거리 가면 온통 단풍인데 이 단풍은 마음에 안 들어, 이제. 이해되시겠죠? 가을 타면 막 애로워요, 애로워. 그러니까 애로움. 그래가지고 내가 잘 이 혀를 다스리는데 애로움만 찾아오면 못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 미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애로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학습을 했어요. 맞아. 내가 주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애로움이야 라고 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도 애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연단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로움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1대1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진적으로 이게 적극적이잖아요. 점진적으로 많아지면서 애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아도 누구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애로움이 무뎌져가지고 애로움을 이겨낸다니까요. 근데 나는 알아요. 아, 내가 또 애로워하고 있구나. 그럼 얼른 어디로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내가 완전히 애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로움을 극복한 거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애로움이 어떻게 잘 이겨내시냐고 말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아니까. 그러겠죠? 어쨌든,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연단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말씀의 실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자갈을 없애야 됩니다. 그 자갈은 자아를 의미하는데 이 자아가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갖게 합니다. 그 자아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자아가 온유해지면, 자아가 겸손해지면, 쉽게 말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옳소이다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선 동의 안 되니까 입으로는 옳소이다 하는데 속으로는 지금 뭐가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이라면 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좀 더 고상하신 분들은 누가 이 말씀을 지키랴?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마다 제가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10명은 실패했는데요. 2명은 성공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을 묵상할 때마다요.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변명은 안 된다. 12명이 모두 실패했으면 변명거리가 돼요. 근데 몇 명은 성공했다고요? 2명은 성공했습니다. 할 필요 없으면 2명이 성공해버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가 변명할 수가 있는데 2명이 성공했으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10명의 반열에 설 거냐 아니면 2명의 반열에 설 거냐 어디로 서야 되겠습니까? 2명 쪽에 서야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제 자신에게 가르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제게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말씀의 시대는 이해되시겠죠?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학습과 훈련과 연단을 시키느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인데 어떤 사람의 작은 일본이 뭐였다는 거죠?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학습하게 하시고 지금도 훈련하게 하시고 지금도요 연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하느냐? 오늘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체들은 예를 들어서 집이 좀 더 깔끔한 집에 사실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은 좀 더 덜 깔끔한 집에서 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환경이잖아요. 그죠? 어떤 지체들은 좀 더 착한 남자를 만나서 좀
불평은 아니지만 불편하지만 그냥 살 수도 있고 어떤 지체들이 그냥 깝깝한 남편 만나갖고 그냥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다 모두가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실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훈련받는 모습 속에서 종종 실패했던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삶의 태도는 현실적이에요. 지나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세계가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서 추구는 뭘 생각해요? 이상적인 것만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인 거는요. 실제 말하는 태도는요. 항상 현실에 사로잡혀 살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제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걸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상적으로만. 이게 인간관계에 이상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맞나요? 근데 이거 솔직히 현실 속에서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을 받으면 느낀 게 뭐냐면 현실 속에서 저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 이게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고 물론 다른 사람들 중에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냥 제껴놓고 그냥 이해되시겠죠? 예, 틀린 사람하고는 대부분 제대로 교제를 안 하니까 그냥 제껴놓고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가 환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진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학습시켜 주시고 그래 그걸 실천하게 만드신 거예요. 실천하게 만들었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 자아가 충돌하고 막 앞에서는 말을 못 하는데 집에 가갖고 그냥 미워 죽겠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저도 막 이렇게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냥. 세상에 그냥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이런 말 저는 이기현 목사님 앞에서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을까요? 하면 바로 정정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정정 안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희 열린교회 스타일로는 거의 없습니다. 들은가 동시에 영육이 분리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말해. 혼자 창문 열어놓고 해도 너무하네 이렇게. 근데 우리 애들이 들어버렸어요. 아빠 뭐가 누가 너무해? 있어. 아 누가 너무해? 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죠. 왜 나한테 성질 내냐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원망과 시비가 되고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해도 넘어가는데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데 틀린 사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저와 성향이 완전 달라요. 이때 제가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옳고 그건 다른데 그는 틀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그를 바로 잡아야 돼. 이해되시겠죠? 말씀을 몰라야 되는데 말씀 아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온유한 심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라. 근데 온유한 심령은 눈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바로 잡으라 해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근데 그게 틀린 거죠. 그 자체가. 왜냐면은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의 입장에서는 그게가 맞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 거다. 왜냐하면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나니까 나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입장에서는요. 그는 그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알고 나서부터 제 안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지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말씀의 의미들을 제가 좀씩 알아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실제성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 실제성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설교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습, 훈련, 연단이 되어야 돼요. 단지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건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학습하는 순간에 훈련, 연단 없이 실제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부 예배 듣는 순간에 그냥 설교 제목이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본당을 딱 열고 나가는 새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고 나가는 딱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놈아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 이러실라나? 저의 사모함을 받으시고 실제되게 하실라나? 어찌됐든 예, 말씀의 실제라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진짜 오늘 하루가 참 기회가 돼요. 물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육체는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죠? 인간관계라는 건 참 힘들어요. 특별히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가 몸살이 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내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서 와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신경 쓰니 안 쓰니 뭐 이렇게 사랑이 있니 없니 이러면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내 마음을 아니 모르니 더 성질납니다. 이때 우리 이런 반응생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내 마음 아시냐고.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지체들이 그냥 인간관계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앞에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파서야 된다 뭐라고 하면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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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세요. 아니면요 어떤 마음 드세요? 목사님은 얼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참 혼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나 어쨌든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 엄청 어려운 주제지만은 그래도 지식적으로 다 아시니까. 세 번째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학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단하게 하십니다. 이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웃자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미국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던 시대인데 웃자람이라는 단어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의 그 주요 멘트인데 그걸 제가 차용해서 쓰는 거라 설명이 틀릴까봐 이렇게 좀 몇 마디 더 보충 설명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여기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단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테이프로 듣고 나서 저를 성찰을 했고 그걸 몇 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가 이해하는 범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웃자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그죠? 쉽게 말해서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는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식과 실제가 괴리 상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지식을 뭐라고 생각하죠? 실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해서 너무 앞서가서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 달 훈련 받고 3년 과정 전부 다 내가 통달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웃자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걸 주절 적용하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한다는 부분을 웃자람 속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금방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성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너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냐?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 너가 지금 성령으로 지금 행하고 있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고 말하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웃자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 편의 입장에서 봐서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보면 자칫 잘못 우리도 어떤 모습이 됐다는 거죠. 웃자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집으로 적용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지금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요. 인생의 도의 그 경지에 이르러 봅니다. 그에 대해 지금 우리 부모님들께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토론을 하잖아요. 절대 그 애들 못 이깁니다. 힘으로는 이기죠. 그냥 엄마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기는데 뭘로는 못 이긴다고요? 말로는 못 이깁니다. 아, 우리 얘기는 말을 안 해요. 아닙니다.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참고 있는 거지. 말해봐야 성질나니까.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하고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말 안 통하네. 근데 그 애들은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토론식을 했어요. 부모에게 말을 안 한다 뿐이라니까요. 그러나 일단 우리 지체들이 성질만 안 내시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성질 나는 문화에 적응해가지고 이미 그 유스터 적응이 돼버렸어요. 성질 안 내면 대화가 안 돼. 부부싸움 하실 때도 봐보세요. 성질 안 내면 대화가 되시든 안 되시는 거예요. 일단 소리를 질러놓고 제압을 해야 돼. 우리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애들은 막 싸우지 말지 막 말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하고요, 대화를 하면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요, 집니다. 근데 왜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똑똑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느냐? 현실을 무시한 채 교과서적 대답을 하고 있고, 교과서적 대답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웃자람이라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는 부분을 묵상할 때 다시 또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 훈련, 연단. 결국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 접촉이 돼 있었냐? 감각이죠. 영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학습하고 훈련하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단 받으셔야 돼요. 100번을 들어도요, 더 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단어를 들어서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울지는 않잖아요. 왜 안 울까요? 아직은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라는 걸 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 맛을 안다면은 우리가 그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소중한 의미가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막 시간만큼만 하시죠. 네, 오늘 편합니다. 저도 이제 엄청 부담이 됐는데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그 환경 속에서 다루심을 받을 때 저녁마다 끼니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끼니 걱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했어요. 왜냐면 항상 어머님이 다 이렇게 챙겨줬으니까. 근데 이제 혼자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뒤로 전부 다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서 막으셔가지고 저렇게 코너로 몰으셔서 훈련시키실 때 그때는 이제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도저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호남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간절한 심정으로 밥을 하고 그 밥을 아껴 먹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 제가 아는 선배 전도사님이 밤에 오셔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밥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그때 영성훈련 받을 때니까. 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씹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먹던 음식을 그냥 피눈물 같은 음식입니다. 진짜. 그 음식을 다 차려드렸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전도사님이 얼마나 맛있게 드시든지 더 달라는 거예요. 전 더 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사람. 근데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훈련생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요,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역을 마치고 음식도 못 먹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배가 고팠는데 그때 우리 전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차려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다. 근데 열린교회에서 또 이렇게 강사로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공급해주지 너무너무 고맙다. 그게 뭐냐면 마음에 이 접촉이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체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막 비싼 데 가서 막 음식 사줘도요, 그냥 안 고마운 사람이 있고요. 그냥 된장한 조각을 줘도요, 너무너무 어떠세요?
고마운 사람 있으시죠? 고추 몇 개만 줘도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 있으시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다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나 배가 고픈데, 그때 냉장고 없던 시절이잖아요. 주방에 갔는데, 어머님이 밥을 하셔가지고, 바구니에다 시지 말라고, 딱 담아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고 하면 고추장도 있으면 좋은데, 고추장도 없고, 된장하고 밥만 있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그러면? 물 말아서, 몰래 밭에 가갖고, 고추 열린 거.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저보고 그렇게 먹으라면 제가 감사가 될까요? 아니면 진짜, 어이구, 내 불쌍한 내 인생, 이렇게 가요. 그때는 불쌍한 내 인생이 아니라 뭐가 돼요? 최고의 음식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오셔갖고, 이 바보 같은 놈아, 좀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게 해줄 건데, 이걸 못 기다려요. 근데 그 나이에는 못 기다려요. 지금은 기다립니다. 우리 부인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죠.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맛있는 된장에다가 두부 넣어가지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그죠? 왕 삼기듯이 탁 저한테 갖다 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냐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속상하시고, 제 마음은요, 세상에 이런 음식이 없더라니까. 제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지체들하고.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행해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이라는 개념 속에서 봤을 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면 이거를 오치만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위치다, 위치.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면은 뭐냐? 이거는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이제 오치만이가 봤을 때 성장한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위치는 아는데 뭘 모른다는 거예요.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위치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이게 높죠. 높아요.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해되시겠죠? 이게 웃자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상태로 보면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상태 속에서 보니까 그러는 거죠. 주님과 보니까 절대적인 표준이신 주님과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룬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체를 적용하시면은 접촉이라는 부분을 다시 훈련하실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라는 면에서는 반드시 접촉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 접촉되셨다. 그럼 두 번째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배우셨어요? 분별하자 그랬잖아요. 분별하자. 감각되어야 그 다음 뭐가 되는 겁니까? 분별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데 무슨 분별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늙은 선지자의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접촉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봐도 그게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게 인식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지식으로는 알았겠죠. 잘못했어라고 했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접촉시켜주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요. 분별시켜주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분별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육체의 소욕은 거절하고, 이것도 선택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저절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다.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버리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거절하려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려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우스갯소리로 음식 드실 때 봐보세요. 여기까지만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먹고 있잖아요. 내가 한 번만 먹고 숟가락은 놔야 되는데 근데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못 놓고 있잖아요. 물론 맛없는 거는 그냥 놓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맛있는 것 같고 평생 오늘 한번 이 음식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떠세요? 먹고
먹고 내가 입원하고 만다. 이렇게 되죠.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 육체의 소욕을 거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택.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쫓는 거잖아요. 이걸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 접촉을 배우고, 성령께 분별을 배우고, 성령께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령께 성령의 소욕을 쫓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면 잘 되어지면 잘 하시는 거죠. 네 번째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도 훈련하고 지체들도 훈련하면 이게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 배우셔야 돼요. 그죠? 이제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시잖아요. 이렇게 훈련 잘 되어지시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지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그렇죠?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뭐였죠? 거룩함.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위치라 부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태성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이되시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구속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내가 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 전하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배울 수만 있다면 점진적 우리 마음속에 간증이라는 이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겠죠? 저나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모든 사람이 좋아한 거 아닙니다. 한번 봐보세요. 제가 인구수를 저는 계수할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처음에는 혼자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400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600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유대 나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1억 할까요? 1억? 1억도 안 됐을까요? 몇만 명 할까요? 한 100만 명 할까요? 100만 명? 모르니까 우리가 대충 100만 명이라 부르겠습니다. 100만 명이 모두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니라 몇 명 좋아했다는 거예요? 600명. 600명. 지금 우리는 100만 명을 안 보고 몇 명만 보고 있는 거죠. 600명만 보면서 참 다윗이 행복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이 600명 중에서도요, 의견이 안 맞았을 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우리는 600명 안 되죠. 그러죠? 제가 우리 신세계 백화점에는 이마트는 잘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안 만나려고 해도 교인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네 이마트에 가는 괜찮습니다. 거의 교인들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 좋습니다. 반바지 입고 가도 괜찮습니다. 늘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출근을 하루도 안 빼고 다 출근을 해요. 도중에 이제 개인전 일 보러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어차피 출근을 항상 해야 돼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요? 주일까지. 이해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와서 교회 바당을 찍고 주차장을 찍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항상 저를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거의 지금 이 모습만 봐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제가 요령을 피우고 싶을 때는 면도도 안 하고 온 날도 있고요. 저도 청바지를 입고 올 때가 있습니다. 집사람은 가능하면 못 입게 하는데 그냥 요령을 피우고 입고 싶고 올 때가 있어요. 입고 옵니다. 그러면요, 봐도 인사를 안 해요. 혼동이 되신 것 같아. 광 목사님이 아닐 것 같아.
저번에 소망이 결혼식 날 축하해 주려고 LA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참석하셨고, 그때 제가 양복을 입었죠. 결혼식이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청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아유, 강 목사님 적응이 안 돼요. 좀 있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적응이 안 돼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으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저도 솔직히 편안하게 다니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모습이 혹여나 성도님들에게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가식적으로 보일까봐, 위선적으로 보일까봐 삼가 조심하는데, 제 동네에서는 별로 삼가 조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면도를 좀 안 하고요. 이렇게 한편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못할 소원인데 또 모릅니다. 용기가 임해가지고 해버릴지. 제가 완전 존경하지는 않는데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분의 스피치가 참 제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은데 그 스피치를 흉내를 내려고 집에서도 연습해 봅니다. 우리 집사람 하지 말아야죠.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애들도 하지 말라 하는데, 그분의 머리가 우리 아가씨들이 머리 길어서 파마 안 하고 묶은 머리죠. 그 머리를 해요. 딱 이렇게 단정하게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딱 꽂아갖고 하는데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전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게.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안 하는 게 낫겠죠. 대한민국인데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은 은혜가 안 되겠죠. 근데 애국 분들은 신경 안 써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하면 나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힘들어. 어찌됐든. 네, 그래서 제 의미를 아셨죠? 시간 돼서요. 끝내려고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선물이 뭐라는 거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학습과 훈련과 연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숲은 뭐냐? 말씀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작은 부분에서 인간관계 훈련, 물질과 훈련, 이해되시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전부 다 모으면 뭐가 되느냐? 이게 모두 모아져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훈련을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활 영성, 그 다음에 같은 말로 삶의 영성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네 기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혼 하나, 육체 하나, 그 다음에 물질 하나, 그 다음에 대인관계 하나. 그죠? 그래서 영혼, 육체, 물질, 대인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데, 어쨌든 전화 지체들 한번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번 주 훈련 받은 지체들께서 영혼과 영성, 윤리단계를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는 육체와 영성을 공부하시고, 이게 다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공부의 의미들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 아시지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한번 힘들지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평생 교육이라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요, 최종적으로 쭉 남는 거 뭐만 남냐? 성령으로 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저처럼 욕심 많은 사람은 둘 다. 그래서 양이면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좋아요? 두 개가 좋죠.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